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일부 메시지에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거였죠. 초대교회가 제 2부 제목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봐도 또 잊어버리고 왜 그런 건지 이번 주에 희한하다. 기도할 때 이 2부 메시지에 기도 제목을 계속 기억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을 움직인. 그래서 왜 이게 생각이 안 날까? 그죠? 쓰는 것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아마 제가 세상을 움직이지 못해서 그런가. 자꾸 이 단어 들을 때 뭐 읽을 땐 너무 좋은데 이제 가만히 기도하려고 하면 뭐였지? 뭐였지?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덜 편집이 됐는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아까도 지금도 기도하면서 맞아 2부 메시지 초대교회 미리 가진 건 기억이 나는데 왜 자꾸 이게 혹시 저 같으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 안 하려다가 하나님 이것도 또 메시지인가 싶어서 제가 그렇지는 않는 편인데 세상에 이게 아마 제 거화 되지는 않았나 봐요. 세상을 움직일 만한 그런 확신과 능력이 아직 제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강단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실은 이게 우리죠. 세상을 움직일 사람들이죠. 근데 초대교회 물론 사람들을 말을 하지만 그래서 오순절 이 사람들이 언제 이런 일을 이루었냐, 세상이 움직였냐, 오순절 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실은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약속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오로지 너희가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기도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번 주 오순절 날, 그렇죠? 우리 맥주절, 이번 주가 맥주절 오순절 날입니다. 실은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움직이는 자가 되는 거죠. 나를 움직일 수 있고 남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베드로가 눈이 바뀌죠. 신앙 고백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자기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자기 성격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론 사람은 성격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베드로가 성격이 다혈질이어서 자기가 마음에 딱 확신이 오면 무조건 앞서 뛰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하는 것마다 실수해요. 그러니까 늘 누구한테 이제 관심 있냐?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나 따라와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죠. 주님 그럼 쟤는 어떻게 돼요? 그 제가 요한이죠.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내가 사는 올 때까지 있든지 죽든지 그건 누가 알 바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실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늘 의식했어요. 누구를? 요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요한이 동역자요. 모든 제자들이 동역자여서 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선 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격대로 살면 잘하는데 실수해요. 잘하는데 이상한 길로 가요. 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베드로가요. 그 앞서는 그 성품대로 어디든 가서 먼저 가서 복음 전하고 안진뱅이에게도 뭐 합니까? 근가은 내게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실은 최고의 영적 작품이 언제 일어났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 먼저 작품이 됐냐? 베드로가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속에 작품이 되었죠. 그런 작품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그때가 우리의 진짜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시작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시작은 오늘이라는 오늘. 어떤 오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오늘. 그래서 이 오늘을,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데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만 있다. 하나님은 과거에 계신 것도 아니고 미래에 계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그죠? 라고 말씀하셔. ing라고 말씀하셔. 진행형이다. 근데 우리는 늘 어디 있냐? 과거에 있든지 미래에 두죠. 그래서 오늘을 소홀하게 합니다. 오늘 해야 될 거, 오늘 누려야 할 행복, 오늘 누릴 승리, 오늘 누릴 참 기쁨에 대해서는 좀 참죠. 왜?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기도 속에 들어가고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진짜 오늘의 시작을 통해 과거는 발판이 되고 미래는 뭐가 되냐?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의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 미래가 축복으로 오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그게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진짜 시작은 과거에 내가 이거 해야지? 난 이런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뭐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언약 안에서 뭐하라고 하셨죠? 편지. 아니다. 그 하는 시간이 바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이루어지고 성공적으로 되면 그때 편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편집이냐? 말씀 붙잡고 묵상,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 정시 예배, 정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편집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최고의 편집 시간이죠.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최고의 편집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치유의 시간이요, 내 인생을 편집하는 시간이요, 내 후대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남길 수 있는 그 언약을 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른 시간에 안 해도 실은 예배 시간, 주일, 그죠? 수요일, 새벽 예배, 아니면 우리 공식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마음을 정하고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진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 인생이 편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적 힘을 얻는 이미 주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가 편집되게 되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인생이 복음으로 설계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내 가문 현장을 두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보여지는 디자인되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집중한다. 이 예배 시간에 모든 것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준비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거 해야 되느냐? 후대를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언제 남기느냐? 우리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요, 그림을 그릴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꿈을 꿀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참 행복이 되죠. 말씀으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먹고도 그렇게 즐기고 막 재미있어서 술 마시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은 문제 뭐예요? 우리 이번 주 2부 말씀에 영적 상태가 성공할 수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은 성공하지 못하는 거다. 그죠? 영적 상태가 이미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뭐 하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자식을 통해 내가 누리지 못한 행복을 맛보려고 하다 보니 누구를 괴롭히느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그걸 행복하기 원하여서 요구하는 거죠, 옆 사람한테. 근데 그게 실은 나도 안 되는데 옆 사람도 안 되죠. 실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내 영적 상태가 되면, 만족한 상태가 되면
실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누가요? 언약 놓친 내가 문제다. 그래서 언약 놓친 내가 십자가다. 그 예배 시간 뭘 찾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그죠? 미션을 붙잡는 시간이 또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다른 시간 그렇게 이 예배에만 진짜 이게 승리죠. 그렇게 된다. 그럼 그 붙잡은 미션과 그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삶 속에서 24시 뭐 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저도 이 단어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실은 저는 이렇게 들고 다니긴 해요. 책을 적어놓은 것을. 왜? 이거 딱 들을 때 다시 아 맞다.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이지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이번 주 우리 번성교회 정체성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 번성교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지 라고 계속 묵상하는 거죠. 난 안 움직이는데 아니면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시간에 인정할 때 뭐가 돼요? 편집되는 거죠. 그게 실은 말씀 묵상이에요. 사람들이 난 아직 아니야. 나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어. 나는 아직 그게 뭐예요? 내 수준 내 생각이에요. 말씀이 아멘. 그렇죠. 성령이 역사할 때 아멘.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렇게 편집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네, 55분까지만 하다가 55분 되면 딱 끝내려고 마음은 먹었습니다. 자, 구원의 길. 실은 제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것도 저희 언니가 갑자기 야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데 따라와봐. 그래서 이제 언니를 따라서 갔어요. 갔는데 교회더라고요. 그 동네 교회인데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지속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말을 잘 안 해가지고 가면 저 의자 옆에 끝에 이러고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들이 와서 이렇게 토닥여줘요. 그래서 근데 그게 부담스러운데 싫지는 않더라고. 부담스럽지만 싫지는 않아요. 난영아 이렇게 불러주는 게 부담스럽지만 싫지는 않아요. 초등학교 때 저 5학년 때 초등학교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었거든요.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늘 아침에 보면 저 학교 갈 때 그분은 그 서류 가방 같은 가방 들고 가는데 직장인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남자 선생님이 너무 이제 좋았어요. 왜 좋았냐? 되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무슨 절기만 되면 카드에다가 막 글 써가지고 애들한테 그 성구도 이렇게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하는데 이분은 길거리에서 만나잖아요. 눈에 띄었다. 그러면 저 끝에서부터 나영아 이러고 불러요. 그러면 아유 내 이름이 온천의 만민에게 막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도망가요. 선생님 이러는 게 아니라 아유 저 선생님이 길거리에 내 이름을 불렀다면서 막 도망가요. 그러면 선생님은 죽으라고 쫓아오셔.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하는데 은근히 속은 좋아. 나를 불러주네 이러고 좋아요. 근데 이제 겉은 창피해요. 교회만 가면 저쪽에서 이렇게 내가 걸어오면 나영아 이렇게 불러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보다 그땐 그 선생님의 그런 관심이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이분이 늘 보고 볼 때도 아니면 이제 집에 이제 끝나고 갈 때도 제가 이제 6학년이 돼서 본인 반이 아닌데도 늘 이렇게 보시면 나영아 잘 가 막 이러시는데 창피해 그러고 가지만 속은 선생님이 또 날 아는 척 해줬네 이러고 가는 그 말씀은 이제 슬라이드로 봤던 12제자의 메시지는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번 주가 교사고 이제 예배고 헌신 예배에서 교사분들하고 이제 말씀 1부 때 주셨잖아요. 저는 제가 교사하면서 그 선생님들의 고마움을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늘 부끄럽고 근데 늘 아는 척 해주는 그 선생님. 어떤 여자 선생님은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해서 이제 저를 옆에 앉혀요. 그러면 제 기억에 저는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와요. 이해 안 되시죠? 근데 그때 늘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그 선생님들 때문에 제가 어쩌면 예배가 지속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초등부 이제 교사, 주일학교 교사를 이제 20살부터 했었는데 하면서 제가 애들 깨우러 다니면서 봤어요. 야,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했겠구나.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겠구나.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그 요절 써주시고 이렇게 한 거구나. 제가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속을 새기는 학생 때문에 막 이제 입은 대빨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이제 걔 부르러 가는 과정 속에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너도 그랬어 이렇게 너를 그렇게 기도해 준 선생님이 있었어 이런데 제가 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있나 없나? 나를 기도해 주는 분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믿는 가정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날 나는 몰랐는데 우리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때 나를 그렇게 부르고 나를 옆에 앉히던 그 선생님들이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겠구나. 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나를 이렇게 기도했겠구나. 제 마음에요. 은혜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와, 그렇구나. 나는 몰랐는데 진짜 나를 위해 수고해 주셨던 그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그 한순간에 이 마음이 딱 바뀌니까 그 괴롭히는 그 말 안 듣는 그 초등생을 데리러 가는 그 발걸음이 은혜의 발걸음이 돼버렸어요. 막 힘들게 가다가 계단을 그 육교를 건너다가 아니구나. 야, 참 감사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같이 불신인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이 복음 속에 예배 속에 교회 속에 들어올 수 있었구나. 저희 언니를 전도하신 분이 실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이제 저를 또 교회에 오게끔 해줬는데 지금은 약간 외출하고 계세요. 전도자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부터 시작돼서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실은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 부르심의 확신 늘 저는 그래서 늘 내가 착하고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 자녀의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신학교 다 졸업하고 4년 다 졸업하고 전도사로 한 2년 사역하고 그러고 난 뒤에 실은 이 말씀이 저에게 뭐가 됐냐, 복음의 언약의 말씀, 제 인생을 종교에서 복음으로 바꾸는 실은 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이르사 원하는 자를, 저는 제가 원해서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내가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내가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부르셨구나. 근데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 진짜 제 인생에 진짜 신앙생활 색깔이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나를 사랑하시고 기도 응답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원하셔서 부르셔서 함께하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진짜로 받는 날 저는 이제 다락방에 그래서 올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가지고요 하는 신앙 색깔이 있습니다. 각인된 생각이 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최고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근데 이게 처음 깨달아졌는데 체질은 실은 안 바뀌었어요. 체질은. 그래서 늘 뻔뻔한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저렇게 뻔뻔하냐? 교회를 다녀 저렇게 뻔뻔하냐? 복음을 하면서 이상한 짓은 다 하네 막 이러면서 전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말이 않고, 보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시선이죠. 시선. 내가 뭘 보고 있냐? 원래 문제. 원래 뭐 했대요? 나쁜 사람이었대요. 원래
이 문제, 근본 문제라고 하죠. 원죄, 근본 문제.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 사단의 잡힌 문제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불순종의 죄죠. 그로 인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구한테? 사단의 장악됩니다. 영적 사실을 보는 시선이죠. 근데 더 큰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 더 큰 사실이 뭐냐? 원래 인간이죠. 그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래 나쁜 놈이에요. 여기서 봤을 때. 그런데 실은 우리 원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적으로 봤을 때.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그 코에 몰름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놓으시고. 근데 이 원래 나쁜 놈이 된 이유가 있어요.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불순종. 이거죠. 불순종. 우리 신앙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불신앙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번 주에 청종해라. 듣는 자는 살아요. 말씀을 듣는 자. 말씀 앞에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제가 손꼽 다 써왔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 무슨 상태예요? 실은 이게 영적 상태예요. 이 영적 상태가 여기에 와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 상태로 가야 돼요? 실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여기서 이미 빠져나오죠. 사단과 운명 저주 팔자와 우상 숭배와 그죠? 정신 문제와 마음 문제, 내세, 지옥, 실은 후대죠. 후대 문제. 이 문제를 뭐 할 수 있는 상태냐? 이 영적 상태는 이것을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여기에 있는 상태, 내가 늘 이 자리에 끝난 문제인데 끝나지 않았다고 이 자리에 계속 있다면 천국 갈 때까지 여기서 시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꾸 내 상태가 7가지 뭐예요? 축복의 상태라고 인정하는 싸움을 하는 거죠. 이게 승리하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뭐냐? 자꾸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느끼든 못 느끼든 내가 그렇다 아니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인 없는 하나님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는 영광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디 속으로 7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을 믿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24시 이거 실은 미션입니다. 누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우리 이번 강의 누림이에요. 그러면 불신자 6가지는 누리느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영적 싸움, 이미 승리한 싸움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불신자에게 6가지 불신자 상태이지만 우리에게는 6가지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해 놓고 하는 예수님 승리하신 것을 놓고 기억하고 싸우는 것이고, 이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자녀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뭐 하시죠? 인도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흑암 꺾을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꾸 흑암이 강해서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7가지 축복을요 영적 상태로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난 이미 권세가 있구나. 뭐 할 권세? 운명저주 팔자를 나의 것인 것처럼 나를 묶는 사단을 꺾을 권세가 내게 있구나. 그걸 자꾸 누리시면 자꾸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이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단 교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자꾸 묵상할 때, 그것도 어떤 말씀이야? 승리하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이제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가 내 운명 저주 팔자가 아니라 여기서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 가진 자임을 늘 묵상하는 거죠. 구원의 길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당할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예요. 회복한 자다. 실은 제가 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의 말씀이 저는 솔직히 많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 기억에 신약을 10번은 읽었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구약과 신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실은 청년 때.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러면 적어도 10번은 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읽어서 순서적으로 해서 10번은 봤을 거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시간표가 되는 어느 날, 아, 저 말씀이 무슨 말이구나가 내 인생을 두고 담기니까 실은 편집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되는구나.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불안, 염려, 걱정입니다. 안 하면 안 된 노심초사. 그런데 복음 안에 이미 끝났구나. 아, 이러니까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어쨌든 이 말씀은 한 주간 저도 이렇게 묵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도하셔서 나의 인생에 편집한 말씀이 뭔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종교에서 복음으로 바꿨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라는 걸 깨닫는 그날 어떤 말씀으로 내게 왔는지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분명히 또 확인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정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편집해 가시는데,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나의 영적 상태를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주신 영원한 것을 붙잡는 237 치유 서밋 그 알리듯이 응답 속에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을 움직이는 아버지의 그 언약 속에 내가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이 축복을 아버지 누려가는 아버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은혜 가운데 모든 가정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회복되어 주고 힘을 얻어 후대에게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모든 가정으로 하나님 회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